여러분 오늘 우리가 1차 태신자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과 동력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좀 자주 마주치거나 또 내 관계 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얼굴들이 좀 있으십니까? 밥 먹다가 또 출근하면서 또 잠들기 전에 좀 느닷없이 이유 없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좀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옆집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매일 마주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출퇴근길에 항상 그 자리에서 뭐 붕어빵을 팔고 계시거나 저기 뭐 야채를 팔고 계시는 그 어르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주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면 사실 그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가듯이라도 만나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 이름을 항상 적기 전에 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작정해야 하는가? 출퇴근길에 지나가는 저기 항상 마주치는 저 사람 내가 왜 작정을 해야 되지? 또 내가 직장 동료 가운데서도 내가 생각나는 저 사람 내가 왜 작정을 해야 할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하자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뭐 탓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라고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태신자를 작정하는 마음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지며 넓어지고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대답한 걸 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이사야의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썼을 때 이 고린도전서 성도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열되어 있었냐면은 나는 바울 스타일이야. 나는 아볼로 스타일이야. 그렇게 좀 서로가 나는 어떤 신앙의 스타일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나는 나의 스타일은 바울이야 나의 스타일은 아볼로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역자야. 너희는 그냥 하나님의 동역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됐든 아볼로가 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정체성이 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런 스타일이에요.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동역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바울 스타일, 아볼로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작정해야 되지? 나는 저 사람을 작정하고 뭔가 결단하고 또 이렇게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스타일 아닌데 나는 그냥 좀 차분하게 뒤에서 기도하면서 그냥 주의 일을 간구하고
좀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인데 네, 다 좋습니다. 그거 탓하는 거 아니고 그거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좋다 그겁니다. 그래 너 그런 스타일이지 그런 스타일이지. 근데 생각해 봐봐.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 자 좋아 다 좋은데 영혼 구원 아니냐? 하나님의 일 아니냐? 어떤 스타일인 것을 주장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를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할 수 있는 성도. 이사야처럼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누구를 보내야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안 되고요. 내 자신을 이사야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했나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저런 스타일이고요. 이사야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나를 보내십시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의 성향과 나의 인품과 내가 살아온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용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앞세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굉장히 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과 9절을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또 9절을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저 못해요. 나 그런 성격 못 돼요. 그런 말 하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할 수 없는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목장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부른 사역자야. 목장교회는 내가 부른 사역자들이야. 그리고 너희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나의 동역자들이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축을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끊어내야 되는 거는 뭐냐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그런 성격 못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강요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다고 해도 막상 전도하자고 이름 적어보자고 하면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마음에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거부감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자는데 저항하고 싶은 내 내면의 죄성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 생각으로 잘 안 돼요. 그래 내 머릿속으로 그래 주님의 일이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다음날 되면은 불현듯 의심이 나타나고 불현듯 이거 해야 되냐 싶기도 하고 이 행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 다음 주에도 작정해 봅시다 하면은 지난주에 했는데 왜 이번 주에도 또 하라 그러나 자꾸 이게 싫은 마음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연약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자고 하지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매일같이
불안하고 매일같이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의 불안과 나의 생각, 나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들, 나 그런 스타일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모든 연약한 마음들을 기도로 다 덮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일에 내 온 마음과 전심이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이 행축을 진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동력자라는 거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일이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영혼들을 자라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할 거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것이지 왜 우리를 동력자라고 지금 부르시고 너희는 나의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 일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가지, 하나님은 그 구원의 영광 속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자서 다 하신다면 그 기쁨 하나님만이 오롯이 누리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기쁨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와 같이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역의 자리로, 동력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소망,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나 그거 하기 싫단 말이에요. 사실 이유도 없어요. 좋은 일 하자고, 하나님 일 하자고 하는데 그냥 싫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가지 않는다면 주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영적인 기쁨을 내가 평생에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기쁜 삶을, 영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는 삶을 살다 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 가운데 거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딱 이 시점에서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데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근데 내가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걷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알죠. 얼마나 그 길이 즐거운 길인지.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쳐다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경험하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손해는 무엇이냐? 돈을 버는 거, 그리고 돈을 벌다가 돈을 잃는 거, 그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다가 실패하는 거, 저는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손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작정을 하면은 보통 며칠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작심
3일이라는 말 너무 잘 알죠? 아니, 저는 솔직히 한 5일 정도는 갑니다 하는 성도들 있으십니까? 한번 작정하면은 3일이 뭡니까? 저는 5일이건 1년이건 좀 내가 그 정도는 됩니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작심하면은 한 3시간 가는 것 같습니다. 3시간 뒤에 또 흔들려서 저는 3시간 뒤에 또 작정해야 됩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는 겁니다.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계속 이것을 상기하지 않으면은 이 종이가 어디 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자고. 우리가 작심 3일이면은 또 3일 뒤에 작정해보고, 오늘 1차 작정했으면은 또 일주일 동안 다 까먹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작정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실 축복을 우리가 누려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세요.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요,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계속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나에게 짐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장교회는 사나 죽으나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건 동의를 하지 않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동역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밭은 그냥 땅이 아니잖아요. 밭은 어떤 땅이냐면은 씨앗을 받아들이는 땅입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을 품고 그 씨앗에게 그 토질에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 씨앗이 싹을 틔워서 잘 자라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토양이 되는 것이 바로 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의 존재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생명을 품는 것.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밭은 어떤 씨앗을 받아들이고 어떤 씨앗은 거부하거나 그런 권한이 밭에게 있나요, 없나요?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씨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밭은 뭐냐?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씨를 뿌리시면 그 씨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밭은 그 씨를 있는 그대로 품어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영양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줍니다.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고요? 우리가 그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영혼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자꾸 품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 가운데 뿌려주실지, 누구를 심겨주실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뿌려주신 씨앗을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작정한다는 거, 그 사람들을 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품고 나아갈 때에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신앙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밭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이 그냥 지어질까요? 그냥 지어지는 집은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것이 건강하게 지어지려면은 설계, 토공, 골조, 설비, 마감, 또 준공도 받아야 돼요. 하나의 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과
손길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설계사도 있어야 되고 기초를 놓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벽을 세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우리 김상수 집사님처럼 전기도 하시는 분도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모든 공정이 만약에 제각기 놀아버리면 그 집은 집으로서 온전하게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온갖 하자와 보수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손길과 과정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설계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이죠. 계획이 없다면은 집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른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같이 꿈꾸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혼자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꿔가는 것입니다. 각자 성향과 재능과 은사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뭉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작정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건축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축 안에서 지금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얘기가 참 복잡하다. 여러분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막막하게 생각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부담된다 그렇게 생각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다들 살기를 원하시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미 절반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나 하나님 앞에서 좀 삐딱해지고 싶어요. 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좀 가고 싶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좀 하기 싫어요 라는 거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분은 우리 전수빈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앞으로 가셔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요?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먹고 살 길 막히고 이거 어떡하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그리고 삶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바라시는 영혼이 어디 있을까? 저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엘리베이터 마주치는 그 사람, 점심을 늘 혼자 먹고 있는 저 사람, 또 가끔씩 연락 오는데 자주 연락 오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주 동안 다음 주에 2차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태신자 작정을 할 때 야 이거 너 너무 심하다라고 싶은 아이가 있었어요. 김민규라는 청년인데 제가 데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태신자 작정을 하라니까 60명을 적는 거예요. 60명을. 야 너 솔직히 얘기해. 이거 너 지금 절반은 거짓말이지. 거짓말이 아니더라고. 그 친구가 1년에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1년에 개인적으로 사람 만나는 일에 2천만 원씩 쓰는 청년이에요. 2천만 원씩 씁니다. 그러니까 60명이 야 너 60명이 거짓은 아니구나. 목사님 60명을 만나 작정하고 1년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청년이 뭔 돈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2천만 원씩 쓰면서 이렇게 몇 년을 만나보니까 6년 전에 작정한 그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이에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몇 년 전에 몇 년 동안 연락 안 되다가 몇 년 뒤에 연락해 보니까 당신 왜 자꾸 나한테 잊지도 않고 연락하냐고.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해서 행추 때 와서 복음 듣고 지금 리드하고 있는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우리가 작정을 할 때에 되도록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 중에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정을 하고 올번 행축에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 내 마음속에 지우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계속 내 안에 태신자 명단을 행축과는 상관없이 마음속에 계속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6년 후가 됐건 5년 후가 됐건 10년 후가 됐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태신자 작정은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에 잠깐 적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작정과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항상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귀한 사명을 우리의 삶의 바쁨으로 인해서 너무 자주 흘려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2번 짧지만 이 시간을 결단하여서 잊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그 영혼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이끌어 보자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적어도 그 말씀이 떨어지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한번 데리고 와보자고. 그 사람들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다 보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믿게 될 줄 나는 믿는다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잡고 막 그냥 너 힘들지 그 사람 했는데 안 돼가지고 얼마나 낙심이 되냐. 힘내자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 이 행복은 걸어가 본 자만의 것입니다. 걸어가지 않는 자는 절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기도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인 줄 알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우연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목장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9절을 함께 읽고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